우리의 삶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지 우리는 때로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에 이루어지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불안정함이 있고 또한 불안한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위험을 감수하는 삶이며 또한 그런 위험을 극복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늘 중요한 우리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너무 신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저돌적이지도 않은 적당함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삶은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모든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지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시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다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알려주신다라고 해서 또한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방법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니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여전히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개나 8배개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그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 가운데 사고가 날지 모르게 우리가 하는 일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보험에 드는 일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잔고를 쌓아두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많은 것들을 합니다. 이것을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보험 중에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좋은 보험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사람만큼 확실한 보험을 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떡을 물에 던진다. 당장에 보면 어리석은 일이죠. 어느 누구도 먹을 수 없는 듯한 그렇게 음식을 낭비하는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행위가 당장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헛되이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장에 쓸 것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빌려주거나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행위는 어리석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성경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를 나눠주는 것, 나의 필요를 쪼개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그것은 재앙을 대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만 돈이 우리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며 쫓아갑니다. 다른 어떠한 미래를 대비할 만한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비를 베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욕심을 부려서 무조건 내 것만을 취하며 찾으려고 하면, 모으려고만 하면 행복해지지 않지만 조금씩 나누며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행복이 되며 그것이 곧 미래를 대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눔에 대해서, 우리의 베품에 대해서 그냥 허투루 지나가시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라는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크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뜻을 거절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했던 일을 기억을 하시지요.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인의 그 빚을 탕감하여 주는, 100%는 아니지만 일부를 탕감하여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이 청지기를 보며 주인이 매우 칭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도 불의한 재물을 조금만 사용하게 되면 친구를 사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정말로 칭찬받을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조금씩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며 그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칭찬하실 그때가 멀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합리성이나 경제성만을 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좋은 성과를 바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불안한 가능성이 있기에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이것만이 무조건 잘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 속에 살아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불안할 수 있고 또한 그 일에만 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과 내가 당장에 하고 있는 이 일에 목숨을 걸어버리면 말대로 그 일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혹은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기에 가능성을 가져라.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에 만족할 뿐 결과는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에만 집착하게 되는 사람은 참 놀랍게도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다는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2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그 결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결과는 우리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란 우리의 결과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잘했다라고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정말로 좋은 결과를 냈을 때가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오늘 하루 내가 최선을 다한 그것에, 말씀을 따라 순종한 그것에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행복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당장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베품이며 헌신이며 가장 기뻐할 만한 이 일입니다. 우리가 옆에 현수막도 붙어 있지만 11월 17일에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이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분이엘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하루에 4천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그 다음 주에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교회가 무언가를 행한다라는 것, 그것은 당장에 이루어질 결과에만 집착하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했다라는 그 과정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당장에 불필요해 보이는 일, 손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고 나누시고 또한 베푸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기대하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